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질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지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서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아뢰되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다같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적은 인원이지만 또 함께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은 그 댓글로 이렇게 어디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좀 남겨주세요. 또 오늘 안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영상에 실시간 안 들어와서 지금 또 있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숫자를 좀 보니까 끝나고 보통 이렇게 녹화된 걸 보시는데 될 수 있으면 함께 우리가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또 영상으로 또 예배 못 나오신 분들은 또 들어오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차피 성경을 믿고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성경을 믿고 우리가 살다가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게 성경인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씩 강의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읽어오시고 또 배우는 마음으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배워가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들을 이렇게 해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과정 속에서
40일 주야로 산에 있습니다. 지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그 형 아론 대제사장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 인도할 신을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절일이니까 모여서 예배하자.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 다음 날 또 예배하고 우리처럼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제로 그렇게 즐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과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에서 금송아지를 녹여서 다 마시게 하고 하나님 편에 쓴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나와가지고 이리저리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심지어 자식까지 막 그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 우상을 범한 사람을 죽이니까 3,000명이 죽은 엄청난 끔찍한 사건이 이스라엘 지금 공동체 안에 벌어졌어요. 그리고 모세가 지금 다시 7번째 산에 올라가요. 지난주 마지막 내가 너희를 위해서 속죄할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속죄할까 싶어서 내가 올라간다면 7번째 올라가요. 그러니까 6번째 식견을 받은 거예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총 8번 올라갔거든요. 이제 지금 오늘 7번째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 그 1절에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너희 조상에게 내가 주리라고 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하나님인데 겉으로는 모세가 인도해 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속이 상한 거예요. 지금 그들이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게 모세든 여호수아든 갈렙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이 목회자 한동안 90년대 초반에 리더십에 대한 강의가 많이 나오면서 이 교회도 목사의 리더십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 목사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순간 그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대형 교회, 큰 교회가 될 수 있지만 그 교회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리더십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의 리더십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인도한 백성 데리고 올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줄게. 천사도 앞서 보내가지고 그 가나안의 7족속을 내가 다 쫓아줄게. 문제도 다 해결해 줄게.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1번의 타이틀을요 이렇게 정했어요. 다 줄게. 그러나 나는 안 간다. 타이틀 제가 첫 돼지 이름을 제가 설교 제목에 그렇게 정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야 내가 문제 다 약속의 땅도 다 주고 또 문제도 다 해결해주고 다 할 때 근데 나는 안 간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속이 상하신 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복도 받고 천사가 역사하고 천사가 도와주는 것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를 깜빡 속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성공과 축복 속에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냥 잘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기 보니까 나는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축복, 하나님이 없는 성공, 그것은 복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게 감옥이든 들판이든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그것이 복이지. 그러니까 그 복과 저주, 복과 아닌 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함께하느냐 아느냐가 결정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잠깐의 어려움을 당하고 잠깐의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타이틀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요. 하나님이 뭐냐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다 이 말은 뭐죠? 교만하고 머리 숙일 줄 모르고 겸손하고 거만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특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딱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직면했는데 인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고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제 복음이죠. 십자가가 하는 게 하나님이 누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게 복음이고 그러면 인간의 이 본질은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세와 지금 계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구두로 했다가 이제 계약서를 적는 거예요. 계약서를 적는 그 과정 속에 지금 5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백성들이잖아요. 그 와중에 그 중간에 지금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싶고 우리는 거기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인간이 인간이라는 단어가 동물학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원래 사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인간아의 말은 동물 좀 낮춰서 말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간이라는 말은 우리의 속성을 지금 표현하고 싶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이 교만 떠난 인간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보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그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근본 우리 인간 안에 있던 탐심이다. 이 탐심. 그러니까 이 탐심은 나밖에 모르고 내 안이람과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 많잖아요, 세상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가장 악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가정을 위해 자기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산 것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는 그게 아니지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잣대를 딱 두고 보면 인간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내 새끼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모르고 이게 인간의 탐심이고 욕심이라는 거예요. 나중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살고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타락된 본성이 이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가장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 사회가 아프고 공동체가 지금 아프고 남북으로 동서로 갈라져서 이념과 사상으로 갈라져서 아픈 게 뭐냐면은 전부 다 인간의 욕심, 탐심, 자기중심 이것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기준이라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안에 금송아지를 꺼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이다. 이게 법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만 신들의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에도 신들의 전쟁이 벌어져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신들의 전쟁이 벌어져요. 목회자와 성도와. 참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가. 그래서 인간의 이 본성이 이렇구나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며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타이틀을 세 번째를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은
어떻게 너희들에게 할 것인지 내가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신구는 뭐죠?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금은 폐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신구는 나중에 성막을 짓는데 사용될 거예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헌금을 미리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신구를 가지고 뭘 만들었냐?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떼어내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장신구란 것은 인간의 가치를 높여요. 나란 존재를 이 껍데기 장신구를 통해서 반지며 귀걸이며 뭐 해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유명 메이크 있는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거 신으면 또 좋은 차를 타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준이 있어 보이고 사람들 높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근데 그게 다 껍데기지요.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신구는 사람이 기쁘고 좋은 일 있을 때 이 장신구를 줘서 서로 나누잖아요. 축하하고 또 기쁨을 배나 더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장신구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걸 떼어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걸 슬퍼하면서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화장도 잘 안 하잖아요. 요즘은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막 화장도 안 하고 씻지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슬퍼하는 표정을 통해서 지금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뭘 화려하게 해요? 이거 금식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신랑을 잃었을 때 너희들 금식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없을 때 우리가 슬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뭘 가지고 슬퍼해야 돼요? 돈을 잃은 가지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나와 동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이게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안 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큰 기준이 되어야 되는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든 말든 돈만 있으면 아무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희희낙낙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슬퍼하셔요.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우리가 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절제하면서 이렇게 경건의 어떤 신앙을 회복할 때에 좀 절제하면서 금식하거나 절식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그 회막을 진영 밖으로 하나님께서 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7절 한번 볼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회막이 이제 모일 장막이다 이 말이에요. 모이는 장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장막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 회막이 바깥으로 나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장막, 회막은 성막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도중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마을 회관처럼 어떤 모이는 그 장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막이 있기 전에. 나중에 이제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해요. 부르긴 불러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회막은 성막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텐트예요. 근데 이걸 진 밖으로 나가요. 왜냐하면 진 밖이 원래 부정한 곳이거든요. 진 안이, 이스라엘 안에, 진영 안에 있는 것이 거룩한 곳인데, 그럼 지금 이스라엘 진영이 속되고 부정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 밖으로 그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장막에 서서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는 걸 봐요. 그리고 여호와의 구름이 이 장막, 회막 문에 임해요. 나중에 뒤에 가보면 성막이 지었을 때는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해요. 근데 여기 지금 성막 문에 구름이 임재하시는 걸 봐요. 그리고 서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장소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임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각자 초소에서 지금 서서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하단 말은 하나님을 찾는 자,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사람은 이 진 밖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진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면 새벽에 나오든지 밤에 나오든지 또 예배 시간 나오든지 여러분 가정에서 나와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원에 가든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와 찾지 않는 자를 구분 지어버려요. 그동안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면 똑같이 그 예배하는데 여기서 구분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더라도요. 진짜 여기서도 하나님이 자꾸 갈라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점점 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더 기도의 자리, 더 예배의 자리 하나님 자꾸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 만나주시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음성을 돌려주시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여러분 응답받는 역사가 찾는 역사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 생명의 기독교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 응답받을 수가 있고 할렐루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날 때 하나님이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어디서 하나님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도 거기서 예배하면 거기 또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앙망하는 자 이게 찾다. 다섯 번째 이게 이제 노력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섯 번째 보니까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와요.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우리 앞에 지난 시간에 3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세가 이제 뭐라냐면은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자기가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지난주 32장에 가서 그러면서 32장 32절에 가보면은 하는 말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사랑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도가 나온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신약에 와서 계시록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20장 15절 보니까요. 거기 보니까 누구든지 거기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 계시록 제가 안 드렸거든요. 계시록 20장 15절에 가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기록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거기서 기록되면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또 성경은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또 지워버리라 뒤에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 화도 내시고 사랑도 있고 또 죄를 범한 자마다 생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러니까 이야 이거 뭐지 싶은데 뒤에 가서 제가 결론을 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 중보 기도를요 로마서 9장에 가보니까 3절에 가보니까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자기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천국 가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구약만 믿고 율법만 믿고 자기 행위만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게 모세와 똑같은 기도예요. 내가 지옥 갈지라도 그리스도에 끊어진단 말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지라도 이들 살려주세요. 내가 대신 가더라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모세의 이 중보 기도는 누구의 기도냐면 예수님의 기도예요.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징그럽게도 안 지켜요.
또 짓고 또 짓고 하나님 말해도 그냥 아멘 했다고 또 돌아서면 또 죄짓고 인간이 이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를 도중에 진멸할까 내가 두렵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나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중보하셨잖아요. 그 그림을 지금 모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모세 기도, 나가서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저주를 안 받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뭐냐면 14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가 좀 그렇게 기도했다고 또 금방 돌아서서 하나님 내가 갈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집에서도요, 자식을 키우면서도 부모가 화나가지고 나 집 나가! 뭐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만큼 속이 상한 건데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화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끼리 가, 난 안 가.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또 금방 하나님이 돌아서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부의 그 진노, 성부의 그 화를 예수님이 다 달래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를 하나님이 잠잠케 하셔서 그 은혜가 지금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친히 가겠단 말은 내가 행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약에 들으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이야기 나오네. 나중에 이게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가겠단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의 짐을 진 거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안식, 쉼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뭐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성품이 온유하대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대요. 겸손하대요. 인간은 뻣뻣하고 거만한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냐?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야. 29절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될 멍에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예수 믿으면 안 져도 될 멍에가 있어요. 그게 예배 시간이 될 수가 있고 봉사가 될 수가 있고 기도가 될 수가 있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복음을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쉼이 있대요.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우리에게 자유와 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유치원 다닐 때는요, 아이들 키울 때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바로 율법을 가르쳐요. 왜? 가장 쉬우니까.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가장 쉽지요. 근데 크면 그게 왜 그렇게 안 해야 되는지 설명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알아지잖아요. 처음에는 다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만 해. 무섭잖아요. 엄마 아빠가 날 통제하는 사람처럼만 느끼고 나에게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크면요, 아, 자유해요.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자유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성경도 신앙도 하나님이 때로는 막 진노하고 하나님 심판하고 구약에 보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해서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그 수준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진리를 알면은 아, 이래서 이랬구나. 그리고 내 마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유와 쉼과 안식이 주어져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8번째죠.
네, 7번째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내 선한 것을 내 앞으로,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리라. 그렇게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이건 신학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우리의 인생 앞에는 모든 선한 것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그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구약에 있었지만은 다윗이 모든 그 고난과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구약에 살았지만 다윗은 복음을 알았어요. 자유했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품을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이거예요. 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그 성품을 여기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선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단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심판과 저주에서 그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신약에 들어와 보니까 한없이 안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이 단계를 두 개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주에서 축복으로, 진노에서 하나님의 용서로, 이걸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너희와 함께란 말이 깨레브란 말인데, 너희 가운데, 너희 중심에, 너희 내부에, 중앙에, 한가운데 이렇게요. 너희 한가운데 내가 가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근데 이게요, 신약에 와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가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나와요.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에 오대요.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하시며, 이게 장막이에요. 거하신다니 텐트, 장막, 성막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함께 가운데 가지 않겠다 했는데 신약에 들어보니까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너희 안에 내 안에. 이게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복이고 예수님 영접하는 게 복이고 있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여러분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옛것과 새것을 마태복음 15장 13장에 가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옛것과 율법과 새것 복음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런 거구나, 연결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요. 제가 내 등을 보리라. 이 제목을, 소제목을 이렇게 9번째 이렇게 정했는데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를 보고 살자가 없는데 너는 바위 위에 서라. 그리고 내가 지나가고 난 뒤에 너는 내 등을 보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모세 손으로 얼 가리고 하나님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봐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행하시는 게 어디냐? 이렇게 돼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흔적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정영자 자님이 그런 말을 하세요. 지난달인가요?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 믿게 하려고 망하게 해서 여기 오게 한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제일 행복하대요. 예, 우리 집이 천국이고 제일 행복하다 그래요.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했구나. 이제 이게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돕고 있는데 몰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나보면 알아요. 저도 인생의 가운데 많은 힘든 시간 순간순간 있었지만요. 제일 고독한 시간이 제가 뭐 몇 년 전에도 간증한 것 같은데 신학교에서 창고방 같은 데서 혼자 날 이렇게 오면 집에 갔다가 오면요. 예, 전 남들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교회에 들어가야 돼요.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요. 그 허전한 이렇게 밀려하면요. 그 외로움이라는 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가정이라는 그 안락함, 안식을 주는 게 있는데 저는 교회에 들어가요. 그 유아실에서 한 몇 개월 있다가 옥상에도 창고방에도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막 너무너무 한 2년 정도 그렇게 있었나요? 있는데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참 뭐 기도해도 뭐 하나님의 음성이나 그렇게 들리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공부하면서 막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을 텐데 내 인생이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계셨더라고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지 않고 돌보심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고 장신구를 갖다 막 달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그분을 찾으면서 본질을 찾으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쓰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돈이나 이런 것들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말씀이 없어도.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 오늘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부재가 있을 때에 슬퍼하고 장신구를 떼내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찾는 사람은 다 그 회막 앞 문 앞에 아직 성막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서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떠한 장소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 안에 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 금송아지를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난 곳 쭉 이렇게 돌아보시면서